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 질문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힌트는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만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착한 일 때문이라면 너희는 알아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은 그 일을 너희는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저 갈릴리 촌뜨기들이, 어부들이 와서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려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시골 촌뜨기들이 와서 전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나은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살짝 비틀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묻는다면 이라고 반문하고 있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복명복창하듯이 그 질문을 되새기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대화의 기술을 가진 베드로라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에 초점 맞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있으니 그들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소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곧잘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견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하자 이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명민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지향적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발현되죠. 육체적으로도 큰 힘이 발현됩니다만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퀴즈를 본다거나 혹은 리포트를 써서 제출할 때 여러분에게서 아주 초인적인 힘이 발현되지 않습니까? 이틀, 사흘 동안 했던 일을 한두 시간 만에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언제 이렇게 지혜로운 사고가 있었는지, 말이 있었는지,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본래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은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은과 금, 네가 기대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베드로에게 주목했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무언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실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언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복음이 있다. 생명이 있다. 성령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디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복음, 하나님의 능력, 권세, 주의 이름, 성령, 그리스도인에게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메시지로 있습니까? 내용으로 있습니까? 말씀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실로 있습니까? 우리 안에 도대체 복음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역사로도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있다. 언약이 있다. 복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형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화되었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언약이었다고요. 율법이었다고요.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화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저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된 실체로 임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복음인 거죠. 그에게 예수는 내게 있는 분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이전의 약속과는 다르죠. 실제하신 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약의 하나님을 실제로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배울 수 있었지만 이제 베드로에게 임하신 주님은 현현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진 말씀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도와줄게. 그러나 막상 부도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이 변함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확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보증되지 않은 약속이잖아요. 실제로 손을 내밀었을 때 손잡아 줄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에게 이번 주 1등 복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권이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은행에 가서 돈만 바꾸면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로 그에게 손 내밀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한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선생님의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확증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졌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가 그 복음의 직접적인 효능을 맛본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실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을까요?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셨을까요? 그분의 약속으로만 임재하셨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어떻게 아로새겨졌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키워온 강아지나 고양이를 떠나보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집니까? 그저 내가 한때 키웠던 개나 고양이로 새겨집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가슴 속에 사랑으로, 인격으로 함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주님은 인격으로 계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주님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메시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말씀하신 분이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면은요, 너무나 아끼면은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죠.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연애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 뜨자마자 문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어? 잘 잤어? 아침 먹었어? 이게 질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립니다라는 사랑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런 심정을 간파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다른 말씀은 차치하고서라도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것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내가 전하는 그 한 분이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다른 이름은 없다. 나는 이 이름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 지금 주님을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봐도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로 지금 이 복음을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장 뜨거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주님과 아주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한 계명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진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아픔이 있어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막연한 믿음, 막연한 마음이 아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인격으로서의 사랑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으로 주님을 누리며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